네, 어제는 저희 청년들이랑 이렇게 그 이명태형제님 그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해운대 쪽이 제가 뭐 이렇게 연고지가 사실 별로 거의 없어서 해운대를 사실 그 잘 못 가보는데 와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주변의 그 건물들이랑 이렇게 너무 뭐그 딴 세상에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 좀 기분이 좀 어떨떨했습니다. 오늘은 PPT 좀 틀어주세요.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 기적은요, 어떤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요. 이 표적은 역시 똑같이 이제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인데 좀 그 기적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그 표적이라는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과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그 표적이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일곱 가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이 이 표적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디일까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일곱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그 표적이고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 다섯 번째는요. 그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리를 걸으신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셨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곱 번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청년회에서 이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다 전했고요. 이 일곱 번째를 아직 전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께 제가 특별히 먼저 일곱 번째를 전하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의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그 목적지와 이 방향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최고의 그 경지가 뭘까요? 경지. 뭐 방언을 하고 또 뭐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완성이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정말 추천할 만하고 정말 권장할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러한 그 관계의 믿음. 이들은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 관계. 이 깊은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그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그들의 등은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물리치료적으로 보면 이 굽은 등은 사실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들의 삶의 겸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려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 던지는 몇 마디의 말이 겸손이 아닌 것이죠. 주님과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죠.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어떤 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을 그냥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들과의 사랑, 그런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충동이 듭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문맥을 보면 나사로가 지금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후 상황을 보니 3절에서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을 보면요, 지금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상황이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이들은 사람을 왜 예수님께로 보냈을까요? 이 나사로가 사실 그 두 자매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이들의 남매간이었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 그 부모도 없이 도움을 요청할 때라곤 주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마음이 이와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1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흰색 글자가 5절이고요. 노란색 글자가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영어는요, 이 6절 내용인데요. 이 NIV 영어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이 보면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o sick이라는 그 문장 맨 앞에 사실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yet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yet라는 단어의 그 뜻을 아십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다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근데 어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요, 5절, 6절과 다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번 직접 성경을 번역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말이 더 적절한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직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지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저는 이거 세 개보다 뒤에 나오는 그 두 개가 더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전히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더니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말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 문맥적으로요, 그런데도와 여전히는 사실 이 5절과 6절 사이의 내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어떤 단어가 나와야 할까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 계시던 곳에서 떠나시더라. 이렇게 말을 이어가야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은요, 이 접속사 그런데도 여전히와 같은 단어를 이 5절과 6절 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로 사실 대신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나사로의 병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들은 사실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종종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쓰여진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후에, 그 후는 어떤 후를 말하고 있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은 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또는 베다니 마을로 가자, 이런 이제 말이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로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를 주로 어디에서 만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생 때는 이제 주로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부대에서 만나자. 야, 오늘 경대에서 만나자. 야, 오늘 서면에서 만나자. 부산대나 경성대나 서면에서 만나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가요? 이 말인 즉슨 만나서 술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 학생 때 이 장소의 의미는요, 술 먹자는 의미였어요. 야, 오늘 도서관에서 만나자.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건가요? 그 도서관에서 만나가지고 술 먹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만나서 같이 공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대로 다시 가자, 이 이야기는 유대로 가서 어떠한 목적된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나오는 유대로 가자고 하셨지만 7장에서는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11장에서 하자고 하신 일이 7장에서는 왜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던 것,
안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11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거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니까 이 9절 10절 앞절 그 8절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그 거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9절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의 해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리로 가시렵니까? 라고 물었는데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이 없는 고로 실족한다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요, 어떤 그 주석책처럼 한 단어 한 단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요, 저의 역량에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는 팩트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안위가 되어서 8절에서 예수님의 그 안위가 걱정되어서 물었는데 이 9절 10절의 이 말씀의 느낌은요, 전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또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씀의 표현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어떠한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임즈, 어떠한 때, 어떠한 시기,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9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적어도 빛은 낮에 있으니 사람은 밤에는 다니지 말고 낮에만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요, 좀 저는 맥락상 너무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사람들과 함께해서 바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빛이 없어지면 밤에 다니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빛이 없어지고 밤이 오는 시기가 와서 실족할 시기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1장에서부터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이 빛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빛이 없는 밤이라는 시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이 빛이 없는 밤의 시간을 통과하여야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요.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6장 21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제자들이 근심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것을 통과하여야 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너희가 근심하게 되는 이 밤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나사로가 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 동굴을 통과하여야 하는, 그 밤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여야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로 걸어오시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요, 결국 나사로가 무덤의 동굴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오는 그 표적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걸음과 나사로가 어두운 동굴에서 걸어 나오는 이 걸음은요, 완전한 연합의 하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그 표적은요, 바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에 그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죽음이라 한번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사로는 점점 생명의 길로 가까워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요, 점점 죽음의 길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그 부분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못해서 그 썩어질 것과 그 썩어질 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그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과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와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1장 20절에서부터는요, 마치 이제 드라마를 보듯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전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냐 없냐, 마르다의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판단하거나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11장 27절에서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사로의 생명은 점점 빛 가운데로 오게 되고 주님의 생명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차점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마르다의 믿음의 실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바로 죽고 난 이후 다시 부활할 때
그때서야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이 틀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이냐면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요, 이 믿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믿음은 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그의 현실에 비추어서 선택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선택적 믿음, 현실적 믿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과 현실의 분리 또는 괴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행동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런 행동을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실 믿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들이대었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안식일을 어기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이 현실적인 믿음, 선택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현실적으로, 현실상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나사로를 살린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을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이제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와서 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실제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 정말 놀라운 표적을 보이는 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구심점으로 그들의 민족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로마에서는요. 바로 그들을 눈에 가시로 여길 것이고 그렇다면 곧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들의 성전과 땅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것을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향해서 현실적인 믿음, 선택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욕심과 개인의 어떤 영달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들이 사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중국의 황제한테 인가를 받아야 했잖아요. 실제로 당시 그 제사장들은요, 이제 새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 로마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명분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지만 그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본심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본질은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지 바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적인 믿음, 선택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처한 구조적인 모순과 그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막 항변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논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모든 것에 포커스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옳았지만 그들은 바로 오늘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현실적인 믿음, 선택적인 믿음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동굴 안에서 나는 그 악취가 나는 그 냄새와 이들의 냄새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냄새는요, 우리 자신이 풍기고 있는 그 냄새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나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본질적인 악취의 그 본질적인 것은요, 바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이 나사로와 동일하게 빛이 없는 동굴, 바로 그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요, 바로 이 나사로는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동굴에서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보고 뭐 어떻게 해라는 거야? 바뀌고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인식, 바로 이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악취가 벌써 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변화가 없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그저 현실적인 대항과 그 타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크고 무거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옮겨 놓을 수가 없었던 그 돌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체감적으로는 이 무거운 돌이 옮겨진 것이 더 큰 일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통로에서 어떠한 밤들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어떠한 밤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광경을 때로 우리는 목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죠? 바로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동굴 앞에서 그 동굴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고 그 안에 그 죽어 있는 바로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술 마시면서 이렇게 자를 높이 들면서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처럼 사실 그 시시한 문구가 아닙니다. 인생의 믿음 없음, 인생의 누추함, 인생의 비루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나사로를 건져내고 주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시는 바로 그 은혜와 자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요, 오늘 저의 삶은요, 그저 주어진 그런 삶의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맨날 똑같은 일상이라고 따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해도 답도 없는 인생이라고 그 누추함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의 그 삶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등가죽이 밥고랑이 될 때까지 채찍으로 맞으셨고 숨을 멈추기까지 피를 다 흘리셨던 바로 그 결과의 하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은 선택적, 현실적인 믿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어둠의 동굴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서 악취가 나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행위에 어떠한 위선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